지난주 수요일 저희들은 500년 전 나를 향한 종교개혁협회를 한규성 목사님과 박성철 목사님의 강의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강의 중 특별히 한규성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한규성 목사님 안 나오시다가 오늘 갑자기 뒤에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부끄러운데 목사님의 강의가 다 좋았는데 특별히 다시금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또한 내 자신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흘러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도 같은 공감으로 머물렀습니다. 지난주 공동체 예배 시간 어제 공동체 예배 시간에는 학습과 세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목사로서 청소년 학습을 맡았는데 매번 학생들과 학습 공부를 하면서 처음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니? 그 친구가 무엇을 믿는지 질문을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을 하게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서 저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시작을 하면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이 초대교회에서 사용될 때는 저희처럼 눈을 감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일어나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초대시대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서로에게 또한 공감이 되었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행위는 로마 황제에게는 반역의 행위였지만 그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았고 다시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 정말 서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오늘 시편 71편의 말씀은 시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의 말씀 7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반석 되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5절에서는 소망이신 하나님, 6절에서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 7절에서는 견고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모두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시언의 고백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그냥 단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지 그가 지금 현재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경험하였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에 이들을 전하였나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단지 그가 기쁠 때만 존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지 기쁠 때만 존재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의 길에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정말 깊은 수월과 같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함께 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을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은 단지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7절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서도 주의 기이한 이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단지 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나이 든 사람은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말씀 그리고 그 8절 이후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른이라면 바로 아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가르치라 라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명령하십니다. 그 책임이 어른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후대에도 전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의 결론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경험하였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후손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른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단지 그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해져야 합니다. 시인이 늙어 후대에게 장래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시인에게 책임이었다면 오늘 나에게도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장래의 모든 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릴 적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키워져 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도미를 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 외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오후 거의 매일 이다시피 외할머니께서는 마루에 앉아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할머님의 모습 가운데서 제가 본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저는 한 지역에서 미랄 간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젊으셨을 때는 아주 멋진 신사였지만 나이가 들어 쓰러지시고 한쪽에 전체 마비가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돌볼 때 그분의 아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마비가 있으신 어르신께서 매주 토요일만 되면 잠을 못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다음 날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예배가 너무나 기대되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풍을 가는 아이처럼 들떠 계시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그 모습이, 그리고 교회를 가기 전부터 2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모습이,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배에 대한 절실함을 제가 또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후손에게, 남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분을 믿고 계신지를 삶 가운데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힘, 주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를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24절에는 주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다시금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가장 큰 일,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그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야기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도전하며 건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고백이 단지 나만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말로써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서 그 신앙의 고백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내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 또한 만나게 하셔서 온전히 다 함께 오늘 마지막에 시인이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듯 정말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